네, 우리들이 되게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주 바삭하게 잘 이렇게 꿰고 있는데, 구약도 모세오경을 넘어가면 좀 생소한 경향이 있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뭐 아니겠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이 역사서로 넘어가면 여호수아서부터는 좀 진부하다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잘 꿰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큰 성인 여리고성을 아주 성공적으로 함락을 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여리고와는 아주 게임이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아주 작은 성 아이성 함락에는 실패를 한 그런 내용의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알고 보면 아이성은 작은 도성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대이고, 그리고 이 성을 함락을 해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 일을 꼭 했어야 했는데 실패를 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보잘것없는 이 아이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다. 왜 그랬나 하는 이 아이성 함락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실패하는 그 원인을 점검해 보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 실패했나? 우리는 왜 실패하나? 오늘 성경 15절에 그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 원인을 15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그 다음부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망령된 일을 행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들이 얻은 전리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온전히 바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인해서 범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쳐라. 이걸로 인해서 다시 진중에서 소란이나 내분이나 싸움이 서로 가지려고 하는 그 더러운 그런 모습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단단히 당부를 하였던 바였습니다. 19절에도 은금과 그리고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몰래 빼돌려서
몰래 빼돌려서 자기 소유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성 함락의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읽어보면 이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우리 인간의 만사를 실패하게 하는 아주 괴물입니다. 죄는 아주 괴물입니다. 우리의 전쟁을 실패하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사업을 실패하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정치를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인간을 아주 곤두박질치게 하고, 죄가 사람을 이렇게 거꾸로 들이는 것입니다. 이 죄 앞에서는 신사도 없고 승려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무서운 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독인가요? 사람의 심령을 아주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대단히 고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체 무슨 독이 들어있는 겁니까? 미워하는 독, 미움의 독, 저주의 독, 나아가서는 죽음의 독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연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아주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에게다가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누가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쏙 빠져버리는 그런 것들이 다 죄의 성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여호수아서 7장을 읽어보면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리고 또 11절에도 보게 되면 1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범죄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한 식구가 잘못하면 온 가족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한 성도가 사회에서 무슨 잘못을 행해 놓으면 어느 교회 교인이래, 어느 교회 집사래, 아니야 어느 교회 장로래, 아니 세상에 그 버밍엄 한인 장로의 목사가 그랬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현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는 임명진 목사님은 그분은 저의 3년 선배, 장신도 공부하시고 한신에도 와서도 공부하시고 공부를 했습니다. 개인 생각으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셔야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고 했을 텐데, 제가 그분을 나무라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서청원 씨인가 어디 그분에 의해서, 아니 성직자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되셔서 그러면 되느냐고 자기를 몰아내려고 하니까, 성직자가 돼서 그 내용이 그냥 대중매체와 텔레비전을 타고 온 세상에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거기는요, 아무리 잘해도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온 교회를 욕먹이고 나아가서는 그 목사님이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아주 괴물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성경 본문 25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 아간이라는 말 자체가 괴롭힌다는 뜻이거든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아간. 이 아간의 범죄는 자신을 괴롭히고 나아가서는 온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를 않았습니다. 자식이 뭘 잘못하면 부모에게 욕먹이는 거예요. 자식이 범죄하면 부모에게 고통이 되고 부모가 뭘 잘못하면 그 자식의 앞길을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도 아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이력을 소개하는데요. 내력을 소개하는데 1절에도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지파에 그리고 세라의 증손에 나아가서는 삽디의 손자에 그리고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조상 모두를 욕먹였다 그런 얘기. 모든 조상들을 다 욕먹였다. 그의 범죄를 조사하는데 아간의 조상적부터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추적해서 그가 범죄자인 것을 그렇게 밝혀내는데 유다 지파, 셀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갈의 범죄였다.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앞에도 얘기했는데 또다시 그 범죄를 4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서 이력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다 지파,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이 있고 오난이 있고 그리고 셀라가 있었습니다. 첫 아들 이 엘은 이 다말에게 장가를 갔는데 그런데 이 첫 아들이 죽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대로 큰형이 죽고 그 부인은 또 둘째에게로 그렇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에게로 셋째 아들이 다시 받았습니다. 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좀 흉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 유다가 다말을 범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 아간의 죄를 지적을 할 때 이렇게 족보를 따져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찾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전자전이라 하는 말입니다. 악한 아버지가 그리고 악한 아들을 낳고 악한 아버지가 악한 딸을 낳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자주 말씀을 합니다. 저가 그 아비의 길을 따라서 저가 그 아비의 길을 행하였더라 하고 반복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유는 21절에 나옵니다. 아간의 범죄 내용을 밝히면서 탐욕이 그의 범죄의 뿌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태반의 범죄가 이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혹은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려고 싶은 마음, 만들려고 하는 마음, 탐심,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간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내가 이 아간이 아닌가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긴 내용이 15절 이제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내용 가운데 뽑혀져 나왔다라고 했는데, 여기 뽑혀져 나온 아간은 하나님께서 범인을 색출하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하신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도 용케 죄인이 밝혀졌다. 우리 생각으로는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그 범인이 쏟아져 나오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찌 가인의 죄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물으셨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찌 아간의 죄를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물으셨지요. 네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하나님은 벌써 나의 허물과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몽땅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몽땅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여차하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한 겁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한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만한 그런 좋은 무기도 없었고 힘센 장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성 주위를 7번을 돌라. 뱅글뱅글 돈 것 밖에는 없는데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승리 후에 성공을 했는데 아주 기고만장해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한 거야. 저 조그만 아이성쯤이야. 아주 기고만장을 해. 오만에 빠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아이성을 점령할 것이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나갔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가 지금 잘 나가느냐? 네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조용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네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한 2, 3주 전에 오늘 이 설교를 구상을 하면서 영화 하나를 보완했습니다. 미리 보았습니다.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옛날 영화지요. 근데 요즘 새롭게 이걸 영화를 만들어서 18부작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 아주 명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이 블레셋 군사를 1000여 명을 마치 그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털듯이 그렇게 하는 걸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때 모든 히브리인들과 심지어는 블레셋인들까지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다 인정을 하고 아주 추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삼손이 조심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기고만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어떠했습니까? 들릴라의 그 부드러운 무릎에 누워서 이제는 편안히 즐기자. 결국 그는 들릴라의 그 애간장 녹이는 간청으로 눈알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랬고 그 영화에도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간은 자기 자신의 범죄를 실토를 하지요. 그 21절에 나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실토를 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의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되는 무게의 금덩어리를 내가 훔쳐서 탐내어서 취했나이다. 물론 이 아간의 토설은 진실된 토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뽑혔으니까 죄인이라고 뽑혀 나왔으니까 뽑힌지라 부득불 실토한 것입니다. 그 일로 아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시간 관계로 성경을 이건 역사서니까 역사의 기록이니까 끝까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중간을 잘라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훔친 물건을 다 토해내고 그 모든 물건과 함께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축 모두가 다 몰수를 당했고 그리고 이들을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물매를 던져서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명한 아골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가족이 이런 순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처럼 가혹한 처벌을 했을까요? 이 아간의 범죄는 사람의 물건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보다 더 깊게는 탐심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의하면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이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워닝입니다. 우리가 아담을 보게 되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범죄를 짓습니다. 다윗을 보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가에 아주 중대한 흠집을 남기게 됩니다. 야합 또한 나봇의 포도원을 훔치더니 무서운 범죄를 만들질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간도 탐심 때문에 자기의 가족도 죽고 이스라엘 군사 36명을 죽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어지는 이 얘기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에 이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필요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술을 담당한 그 주신 디오니소스가 그 당대 유명한 그리고 절친한 마이다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줄 테니 요청하라.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이더스 왕이 때는 이때다 싶어서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주시오. 한 뒤에 크다란 바위 하나를 만졌더니 그 크다란 바위가 그저 그냥 완전히 금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러고 나니까 야, 이것 봐라. 그러면서 이제는 뭐 술잔도 만져보니까 금이 되고, 그 다음에 밥그릇도 금이 되고, 나가서는 앉아있는 의자를 만졌더니 의자도 막 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웬 이런 일이, 온통 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아, 그 소식을 바깥에서 듣고 있던 부인이 왕비가 신이 나서 달려왔습니다. 왕비가 달려와서 여보,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웬 다 금덩어리냐고. 그러고 왕비가 왕을 만졌는데 왕비도 금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이 소식을 듣고 있는 공주가 아, 이거 웬일이냐, 아빠 하고 달려와서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아빠하고 딸이 만졌는데 딸도 금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금덩어리 속의 왕이 행복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혹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한 실패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자신들의 죄를 청산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을 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그랬더니 실패했던 아이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수가성에 사는 여인 어떤 여인인지 여러분이 아시죠? 이름은 모르지만 수가성 여인이 5 남편을 청산했을 때 아주 현모양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돌무덤이 필요합니다. 지난 모든 죄를 그 무덤으로 청산을 해버리고, 비록 이렇게 한 달이 다 지났지만 내가 금년에 이렇게 살리라, 내가 좀 더 진일보한 애드밴스한 이런 삶을 살리라 마음을 다짐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말짱 도루묵이어도 돌무덤에다가 이전에 우리의 모든 실패를 청산을 하고 이제라도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